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편지 10번째 만남인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복음편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주차가 됐습니다. 10주 동안 복음을 계속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 한 10주 동안 복음 듣고 이제 좀 복음 체질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올 때 아직 완전 복음 체질 안 돼서 끝나고도 계속 복음 체질 되도록 다음 주부터는 새생명 새생활을 통해 20주간 복음을 계속 말할 겁니다. 그래서 새생명 새생활은 앞에 13주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비밀 13주가 있고 그 다음 7주는 복음으로 치유되는 7주거든요. 그 응답의 흐름을 탈 것이고 그 이전에 오늘 복음편지 마지막 10번째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오늘 여러분 영육간에 치유받는 언약의 말씀 붙잡아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치유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주께서 손을 대시면 다 성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치유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은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치유의 축복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사야 53장 5절에는 뭐라 하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받게 됐다. 우리의 영적 치유, 육신 치유까지. 이렇게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 치유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병의 원인을 우리는 제대로 진단해야겠어요. 병이 왜 오냐? 첫 번째로 병의 원인이 과로로 인한 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야근 매일 하면서 막 너무 빡세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과로로 인해서 병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실수로 인해서 이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는 아주 강철 체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반팔 입고 돌아다녔어요. 그 어머니가 너 그러면 감기 걸린다 그래서 저는 열이 많은 사람이라 끝도 없다고 그러고 그날 독감 걸려가지고 일주일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로 인한 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염으로 인한 병도 있어요. 예, 코로나 같은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질병으로 오는 가문의 내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물림으로 오는 병이 있고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장악된 원죄로 인한 병 그리고 자범죄로 인한 병 이런 영적인 문제로 인한 병들은 똑똑한 세상의 대단한 의술로 해결이 안 되고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병이 있냐? 귀신이 주는 병이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말한 저 우상숭배 심하게 한 주로 무속인 자녀들 후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정신이 시달리고 마음이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환경에 자꾸 문제가 터지고 신경에 고통이 오면서 이렇게 병으로 귀신이 주는 병이에요.
신을 받아야겠다고 그랬어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비밀 연애인가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 뭐 하나씩 감추고 연애하는데 나중에 밝히는데 뭐 멀쩡한 여자분이었어요. 자기는 사실 무속인입니다 밝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신을 안 받으니까 너무 아프고 뭐 그래서 결국 받게 됐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병들은 귀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달리는 것을 하버드 대학교 의과 교수가 치유 못하거든요. 이런 거는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성경과 바울 같은 경우는 이 간질 또는 안질, 정확한 건 이제 여러 가지인데 간질 또는 안질로 고통을 겪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초집중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가 교만하지 않게 끝까지 쓰임받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준 가시다. 이런 하나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 있는 거 무조건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해서 안 고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예전에 비염에 시달릴 때 안 나니까 어머니 맨날 저한테 잔소리하는데 바울과 같은 하나님 주신 병이에요 그러다가 뒤지게 온다는 게 있어요. 지금은 거의 치유됐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새벽 기도 들으신 거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호 후적후적 거렸잖아요. 요즘 별로 안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 안 되고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치유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치유법이 있어요. 무조건 의술과 약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의술과 약만 의존하는 거. 근데 성경에 이런 영적인 치유하는 병은 의술과 약만 의존해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반대도 있어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된다. 또는 이제 우리는 그렇죠. 불신자들 미신이나 잡신 이런 종교적 방법 의존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혜로 주신 병원이 있고 약이 있는데 그거 안 먹고 무조건 기도만 해야지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배가 10시간 동안 고통 느끼니까 하나님께 초집중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전도자가 아픈 게 말이 됩니까? 치유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비웃듯이 더 아파지는 거예요. 새벽 3시 돼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응답 안 되겠구나. 왜냐면 하나님이 구원과 전도자라는 특별 은혜뿐만 아니라 일반 은혜로 주신 병원 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새벽 3시에 와이프 깨워서 갔더니 이제 쓸개가 썩어 있고 담석이 큰 게 5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여러분 기도와 함께 무사히 치유받고 성전 보수 공사된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와 함께 육신적인 치유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먼저는 뭐부터 해야 되냐? 영적 치료부터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속에서 치유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영적 치료부터 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먼저 예수님부터 영접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겠죠.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한 자가 되야 되잖아요. 악령이 내주가 아니라. 이거로 뭐라 그러냐? 예수 생명부터 가져야 된다. 올바른 치유는 진짜 생명이 들어갈 때부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죠. 몸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보고 예수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제일 먼저 성령 충만부터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삶의 죄를 끊고 환경을 바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쓸개를 제거하라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된 거는 젊은 나이에 쓸개가 빨리 수명 죽게 된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에요. 과식한 거랑 매번 과식은 아닌데 맛있는 거 먹으면 정신이 잃을 정도로 그리고 급식 너무 빨리 먹는 거예요. 보통 남자 여자 밥 먹으면 남자가 빠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남자보다 더 빠르거든요. 빨리 먹는 거 그건 안 좋거든요. 그리고
기름기가 너무 많이 묻는 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면 어쨌든 기름기 많은 거. 근데 보니까 제가 기름기 많은 건 다 좋아하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 치킨, 순댓국인데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르게 하는 말은 이제 좀 덜 먹고 천천히 먹고 기름기 이런 거 줄이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환경을 바르게 해서 좀 참고 반 그릇만 먹고 기름기 좀 줄여 먹거든요. 근데 빨리 먹는 거는 이게 잘 안 되네요. 예, 머릿속에는 천천히 가는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입에서는 녹아서 삼켜져요. 안 삼키려고 해서 삼켜져요. 이거는 좀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환경을 다르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때 물리적 치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 의술과 약을 병행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 뭐냐? 치료받은 이후에도 중요한 게 있어요. 고치고 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이제 계속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문득병자 중에 9명은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는 분명 10명을 고쳤는데 너만 오다니.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디를 갔느냐? 그 사람들은 낫는 게 목적이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우리도 치료받았다고 나서 다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의 생활을 지속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생활을 늘 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치유가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할 때 몸이 안 좋아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현대인 질병의 90%의 원인이라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 증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증인으로 아픈 자들에게 복음부터 주고 치유하는 비밀을 알려주고 이렇게 올바른 치유가 되는 것이 이런 일시적인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반복된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오늘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제일 먼저 말한 요한삼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치유의 축복 누리고 이렇게 병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치유의 비밀 전달할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올바른 치유의 축복 누리고 이런 많은 자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